마가복음 4장 오늘 1절부터 20절인데요. 읽는 것은 10절부터 2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4장 1절부터 20절인데 읽는 본문은 10절부터 20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는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이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 와서 잠깐 달리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해가 일어나는 후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죄의 유혹과 기타 요심이로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다 함께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한 종을 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시니 성령 하나님 하늘물을 가르시고 이 땅을 가르고 저희의 심령을 가르고 역사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밝히 깨달을 수 있도록 조명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받아 열매를 맺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해서 이제 비유 시리즈 설교를 좀 몇 주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땅에서 당신의 능력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고 또 병을 고치기도 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사역이었어요.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모든 학자들이 예수님의 설교의 핵심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은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죄의 통치 아래에서 의의 통치로 구원하는 능력이라 말씀하고 있고, 또한 사망의 통치에서 생명의 통치에 이르게 하는 구원하는 능력이라 말하고 있고, 사단의 통치에서 바로 하나님의 통치로 이르게 하는 구원의 능력이라고 이 복음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선포를 들은 많은 사람들은 반응이 제각각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부르심과 선포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고 또 제자들과 비슷한 제자들의 집단이라 불릴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소문을 듣고 그냥 관심이 있어가지고 모여드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기적과 이적을 베푸는 모습을 보고 놀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너무나 싫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어떤 마음의 상태와 그리고 그 마음의 상태를 따라서 반응하게 될 때 일어난 결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안에서는 이 비유를 하나님 나라라고 비유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과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닷가에서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바다를 등지고 딱 배에 앉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 앞으로 달려나왔습니다. 그리고 길을 쫑긋 세우고 예수님 말씀을 듣기 시작했어요. 이때 예수님은 저 들판에 있는 농부들과 씨 뿌리는 모습을 보고 바로 마치 농부가 씨 뿌리는 모습을 이제 그들 눈으로 경험한 것들을 마치 보여주듯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유라는 것은 이제 히브리 말로는 마샬이고 그리고 헬라어로는 파라볼레입니다. 이것은 네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제는 비유, 어떤 것을 적절하게 비교하여 보여주는 것이고 수수께끼, 그 다음에 속담이나 격언. 근데 가장 대표적인 기능은 비유라는 것은 이해를 돕기 위한 기능이고 수수께끼는 그 내용에 대해서 보다 알쏭달쏭하게 알지 못하도록 하는 두 가지의 기능이 대표적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제자들에게는 내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싶다. 그러나 밖에 있는 외인들에게는 이것을 수수께끼처럼 저들이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역에 관심이 없거나 무관심한 사람, 관심은 있으나 반응하지 않는 사람, 반응은 하지만 적대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을 향해서 이처럼 수수께끼처럼 바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곧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따르는 사람과 그 말씀에 무관심하거나 말씀에 관심은 있으나 반응하지 않거나 적대적인 사람을 향해서는 그들을 외인이라 칭하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비밀로 감추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외인들은 그러면 완전히 버리겠다는 것이냐, 그런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죠.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최후의 경고로서 돌이키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외인들이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갈망하는 태도와 그리고 그 말씀대로 반응하는 태도를 만약 갖게 된다면 그들은 외인에서 제자들의 집단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지만 그리고 초청을 하지만 그들의 반응까지 억지로 바꾸려고 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것은 각자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몫이 그들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을 때 나타나는 네 가지의 반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길가 같은 마음과 반응이었습니다. 길가는 팔레스티나에는 밭이 이렇게 있고 밭이 있으면 그 밭 사이를 농부가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길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길은 농부가 늘 다니니까 단단하고 굳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씨앗이 떨어졌는데 싹이 나지 않습니다. 그냥 떨어진 채로 그대로 있는 것이죠. 그때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즉시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그 씨가 떨어진 길가는 아무런 반응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외쳐졌어요. 죄와 사망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그리고 사탄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의와 생명과 하나님의 통치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주로 영접하십시오 라는 복음을 들었을 때 그들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새들이 와서 그 새는 본문에는 바로 사단이요 마귀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씀을 그렇게 삼켜버린 거예요. 그 말씀이 심기지 않도록 반응하지 못하도록 삼켜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으나 말씀이 심기지 않은 것이죠. 사실 우리가 목양론에서 보면 말씀을 오랫동안 들었지만 말씀이 심기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성도들이 많이 꽉 찼어요. 그러나 말씀이 심기지 않는 사람으로 가득 찼어요. 그런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교회입니다. 가장 불행한 교회예요. 교인들은 가득 찼지만 말씀이 심기지 않는 교인으로 가득 찼을 때 이것을 영적으로는 영적 흉기라고 말합니다. 마치 그들의 마음은 돌가슴 어른 심장을 가진 사람이고 그들의 생각은 자기의 신념으로 가득 차서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반응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마치 우리가 그 유명한 영화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사이보그처럼 그냥 로봇처럼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이죠. 그 굳은 여기는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하나는 인간의 마음의 요소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왜 이렇게 굳은 마음으로 있는가? 굳은 마음의 결정적 원인은 그 사람이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복음을 이해할 수도 없고 그 복음을 들었을 때 아무런 반응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를 지으면서도 이 죄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 마음 안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완고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완고함은 몇 가지 원인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영적으로 어두워짐으로써 오게 되는 완고함입니다. 그는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더 이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놓여 있다라는 죄인이란 사실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망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에도 영적으로 어두워서 이것이 자신을 살릴 수 있는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사실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완고함 안에는 의지적인 완고함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은 그 완고함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 죄를 지적하면 그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삶을 모두 돌이켜야 되는데 그 의지적 완고함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180도 완전히 돌이키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나 이런 거 싫다. 난 그런 게 다 싫어. 나는 내 생각과 내 신념과 내 의지대로만 살고 싶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마음 안에는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떠한 복음이 들려도 반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 영혼은 살아있는 시체와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수백 번 들어도 회심하지 않는 영혼은 그 말씀의 영향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심한 사람은요? 회심한 사람도 죄를 범하면 급격히 마음이 굳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히 외쳐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이것은 완전한 굳어짐이라기보다는 상대적인 굳어짐이죠. 딱딱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영향을 잘 받지 않고 말씀을 거부하는 영적인 상태에 거듭난 사람도 놓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드러운 살코기는 칼로 이렇게 대기만 해도 착착착착 갈라집니다. 그러나 단단한 돌과 같은 마음은 말씀의 칼을 대도 튕겨져 나오고 불꽃만 튀는 것이에요. 마치 우리의 마음의 결이 이처럼 죄를 범했을 때에 마음이 굳어져 있다면 마치 우리가 의지적인 신념을 가지고 이런 굳은 상태에 있다면 말씀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선포된다 할지라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적인 원인 때문에 길가와 같은 반응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원인은 바로 새들이 와서 먹은 것처럼 사단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려진 말씀을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달으려고 잠깐 하는 순간 사단이 그 마음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뿌리를 내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원인이에요. 결국 사단이 그 마음에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는 증거이죠. 사단은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죄와 귀신 들림 그리고 질병과 사망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자신의 종으로 복속시켜서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죠. 성도들마저도 사단은 미혹합니다. 그래서 자꾸 죄의 미혹에 빠져서 그 사단의 손아귀에 들어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사단은 결코 예수를 믿는 자,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강력히 역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서 사단의 허리를 끊으시고 완전히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완전한 승리로 사단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하게 자기의 복속시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완전한 승리는 완성될 때가 이릅니다. 그때는 바로 예수님이 재림할 때예요. 그때까지 여전히 사단은 포기치 않고 예수를 믿는 자, 거듭난 사람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그 마음을 방해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고집스러운 마음을 그 마음에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뿌리내지 못하도록 마음을 노략질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이제 전도지에게도 쓴 이제 내용이기도 한데 C.S. 루이스가 쓴 악마의 편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영국의 노신사가 대영국 제국 도서관에 갔습니다. 그래서 책을 이것저것 만지다가 책을 하나 딱 뽑았는데 마치 신앙적인 책이 딱 뽑힌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보고 이렇게 보니까 갑자기 자기가 신앙에 대한 관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그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일까? 나는 그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을까라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때 마귀가 그 노신사의 마음에 찾아왔어요.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점심시간이야. 너무 배고프지 않아? 밥 먹어야지. 뭘 그렇게 생각해? 이 말을 듣자마자 이 마음이 이제 하나님과 관계돼서 잠시 생각했던 이 노신사의 마음이 그래, 밥 먹을 시간이구나. 잠시 생각을 미뤄두고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또 밥을 먹다가 또 잠깐 그래,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또 마귀가 속삭여요. 그래서 이 마귀의 속삭임에 이 노신사는 또 감동을 받습니다. 밥을 먹는데 뭘 그렇게 골치 아프게 생각해? 우선 식사나 끝내고 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그래, 뭐 이렇게 밥 먹는데 생각이 많아 하고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식사가 끝날 무렵 다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막 떠올랐어요. 그때 또 마귀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마음을 꼬드겼습니다. 그때 노신사는 자기 입술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그런데 나 오늘 너무 바쁜 일이 많아. 그리고 집에 가서 할 일이 많아. 다음에 생각하지 뭐 하고 다음에 생각하지 하고 또 미루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도서관을 나와서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를 타고 신문을 폈어요. 신문을 읽다가 하품이 나오고 막 졸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아무런 자극도 아무런 변화도 없이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어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버스를 타고 가는 노신사의 모습을 보고 마귀가 그 노신사의 뒤에서 이렇게 지그시 웃으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왜요? 바로 이 사단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에 대한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이처럼 돌가슴, 바로 차가운 얼음과 같은 마음을 갖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의 신념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뭉쳐져 있습니까? 아니면 급격히 굳어진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끊임없이 사단의 바로 유혹으로 말미암아
그 속삭임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 내가 이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회복할까?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를 생각하기보다는 오늘도 예배가 끝나면 오늘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것을 생각하기보다는 그래 또 오늘만 주일이 아니잖아 다음에 와서 또 생각하지 하고 이렇게 미루고 가실 겁니까? 만약 우리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돌아가 버린다면 우리 역시도 영국의 노신사와 같이 이제 우리 영적인 문제를 이렇게 미뤄두는 사람의 마치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비극적인 이 드라마 같은 이야기의 결말은 어떤 것으로 끝날까요? 그는 마귀에 속아서 영원한 지옥에 갔습니다 라고 결론이 딱 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인생에서 이렇게 영적인 문제에 부닥쳤을 때 여러분이 심각하게 주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이 문제에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정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두 번째 마음은 돌밭과 같은 마음과 반응입니다. 씨가 뿌려졌는데 돌밭에 뿌려졌습니다. 이 돌밭은 자갈밭이 아닙니다. 위에는 흙이 얇게 깔려 있고 그 밑에는 큰 바위가 있는 마음입니다. 이 돌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아주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그 반응이 결코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그 마음을 받았을 때는 기뻤지만 환난과 박해가 왔을 때 이것이 싹을 내려야지 사는 건데 이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야 되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뿌리가 마치 해에 타서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뿌리 없는 신앙 그리고 죽은 믿음이에요. 말씀을 오랫동안 들었지만 믿음이 뿌리 내지 못하고 죽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단 거듭나지 못한 사람뿐만 아니라 스스로 거듭났다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뿌리가 없는 믿음인데 죽은 믿음인데 나 믿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큰 착각이죠.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뿌리 없는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박해가 오면, 핍박이 오면 주님을 변절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해서 견고하게 세워져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핍박과 그리고 박해를 견딜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최근에 중국에는 엄청난 핍박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2018년도 2월 1일자로 종교 사무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 있는 한인교회들도 본당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현지 교회로 들어가도록 종용을 받고 있는 상황. 그리고 상해에 있는 여러 교회들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가정교회들도 엄청난 핍박을 현지적으로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서 이제 중국 가정교회를 직접 와서 공안이 명령하는 직접 말하고 있는 것을 유튜브에 누가 영상을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4가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중국 공산당이. 첫 번째, 모든 기독교를 중국화해야 되는데 첫 번째 조건,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을 말하기 전에 이 사람이 먼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십자가는 모두 다 내려야 된다. 십자가는 폐지해야 된다. 성경과 예배드리는 의자, 테이블 모두 다 없애야 된다. 너희들이 예배 드리고 싶으면 4가지를 준수해라. 첫 번째는 이 합법적 예배를 드리려면 이 5성기 국기와 애국가를 1순위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예배당 뒤쪽에 국기를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 전에 애국가를 불러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마치 우리 일제시대 신사참배 같아요.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은 종교 사무 규칙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모든 중국 교회는 중국 공산당에게 순종해야 된다라는 게 두 번째 조건입니다. 세 번째 조건, 사회주의 가치관을 받아들여야 된다. 세 번째 조건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조건, 국가가 만들어진 주보를 항상 배치해야 된다. 그리고 나라의 법규와 정책과 그리고 정책에 관한 뉴스를 올려서 주보에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를 홍보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신자들은 잡아다가 사회주의 가치관을 가르치고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도록 각서에 사인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핍박이 다가오자 중국 가정교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됐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믿음으로 끝까지 저항하면서 지금은 200명, 300명 모였던 교회들이 8개, 10개 교회로 잘게 쪼개져서 흩어져 있는 가정교회로 흩어졌어요. 대신에 이렇게 흩어져서 저항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이런 핍박과 박해가 왔을 때 포기각서에 사인을 하고 중국 공산당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전 최근에도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같이 가정교회로 열심히 협력하다가 어느 날 이 사람은 사인하고 중국 공산당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종이 되겠다 서약했어요. 그래서 가정교회의 동향들을 계속 공산당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첩자 노릇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돌박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요 돌박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는 처음에 복음을 기쁨으로 받았지만 이렇게 햇빛 같은 강력한 핍박과 박해가 오자 그의 믿음은 타 죽고 말았습니다. 변절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박해와 핍박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자 할 때 주위에 많은 반대에 부딪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시골에 가서 이제 농어촌 봉사활동을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많이 했는데 어떤 마을에 가서 어떤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께 복음을 전했더니 그 할머님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근데 그 동네가 김씨였는데 그 동네의 모든 사람이 같은 김씨예요. 그래서 자기가 교회를 나가면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친척들이 자기를 힘들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에 있는 누구누구가 죽어야지 자기가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가족들의 반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나가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여러분들이 겪게 될 수 있는 박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모든 환경과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돌박과 같은 그러한 땅과 같은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보다 보면은 이 조지타운에 가도 그런 데가 있는데 아주 오래된 건물에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이 시멘트를 뚫고 뿌리를 내려가지고 그 나무 안에서 멋지게 자랐어요. 이 콘크리트를 막 파고 들어가죠. 마치 이런 핍박과 어려움을 딛고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바위를 뚫고 살아나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러한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시떨기 같은 마음과 반응이 있습니다. 이 가시떨기는 일명 가시밭입니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 사람은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앞에 두 밭은 싹을 틔우지 못했지만 이 사람은 싹을 틔웠습니다. 싹을 틔워서 살아남았어요. 문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설교자는 이 사람은 기독교를 수용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수용한 사람이어서 생명은 있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뜨거운 사랑하는 그 무언가가 있어서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싹을 트는 데까지가 아니에요. 결실을 맺고 열매를 맺는 것까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살아남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사단이 주는 사단의 3종 센트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세상의 염려입니다. 사단은 가시로 그 사람에게 세상의 염려를 줍니다. 그래서 마음에 가시가 콱 박혀 있어요. 저도 가끔씩 이런 염려가 있을 때가 있는데 막 염려가 막 제 마음에 가득 차면 제가 막
우리 가족들에게 짜증을 낼 때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또 기도를 하면서 이번에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내가 이러므나 세상 염려가 많구나. 세상 염려가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 14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습니다. 염려가 많으면 성령이 우리 마음에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 평강, 이 평안한 마음이 사라져요. 기쁨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중국의 유명한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 가서 선교를 했습니다. 일이 점점 많아지는데 자기를 도울 사람, 선교비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근데 주위를 둘러봐도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 나 이렇게 힘든데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이제 너무나 이 걱정이 많아서 잠도 못 자고, 그리고 잠을 못 자니까 눈이 빨개요. 그리고 신경쇠약에 막 걸릴 정도예요. 그러다 어느 날 요한복음 15장을 읽다가 5절 말씀이 마음에 확 다가왔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 그렇구나. 나는 가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구나. 바로 예수님이 뿌리로서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니까 나는 가지인데 내가 나를 공급하려고 하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잖아. 그러나 주님이 나의 뿌리이고 포도나무니 내가 주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게만 하면 그분이 나에게 필요한 수많은 양분과 수분, 열매에 맺도록 필요한 많은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이다. 동역자도 돈도 다 공급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마음이 딱 생긴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회개했어요. 주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이 시간 이제부터는 나의 염려와 근심을 모두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책임져 주십시오. 그래서 그가 중국교회에 가장 큰 획을 걷는 바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가르쳤던 제자 중에서는 허드슨 테일러의 영향을 받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영국의 위대한 이제 깨어있는 기도자 중에 조지 밀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요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염려하지 맙시다. 염려하게 되면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사단이 주는 가시는 뭐냐면 재물의 유혹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저를 중히 여기면 저를 경히 여김이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 사람은 바로 재물의 유혹에 넘어가면 그 마음에 재물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재물을 올려놓는 것이죠. 어떤 부자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 부자 노인은 젊을 때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수십억을 벌었어요. 그래서 자식들에게 하나도 안 주고 자기가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딱 저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최소한의 돈을 가지고 구두쇠처럼 아주 빈곤한 모습으로 살았어요. 그가 매일 아침에 눈을 딱 뜨면은 하는 일이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일은 은행으로 달려가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은행에 자기 통장을 딱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그 은행의 ATM에 자기 돈이 얼마가 딱 있다는 걸 누르고 수십억이 딱 있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거죠. 아, 이 수십억. 내 돈들아 밤새 잘 있었느냐. 이 내 새끼들아. 이렇게 수십억 있으니 얼마나 좋으냐. 여기서 막 힘을 얻는 거예요. 이 노예에게는 돈이 유일한 기쁨이요 유일한 힘의 근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시는 바로 그 밖에 많은 욕망과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자기 안에 있는 수많은 정욕과 욕심을 따라 살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일꾼으로 성장하고 자라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열매를 맺고 있는, 여러분들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일꾼으로서 열매를 맺고자 하는데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염려입니까? 재물의 유혹입니까?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정욕입니까? 만약 이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의 바로 평안과 그리고 기쁨을 누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이 가시는 여러분에게 계속 고통을 주고, 이 가시는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고통을 주고 여러분을 불행한 삶으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있습니다. 이 씨앗은 무성하게 결실하여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좋은 땅의 마음과 반응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 마음은 크게 세 가지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고, 결실을 맺었다. 이 세 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고, 결실을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 나오는 열매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랬을 때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삶의 결과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정말 기대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되이 헌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고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인격적인 모습과 삶의 모습 두 가지 모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인격적인 모습은 늘 그가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고, 삶의 모습은 한편으로는 거룩한 삶이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온 땅에 주의 구원의 통치, 생명의 통치, 의의 통치, 사랑의 통치를 이루는 모습입니다. 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설교자는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 오늘 말씀을 드리는 주의 성도들이 이 말씀을 왜 듣는가? 이 말씀을 듣는 동기가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가?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것을 즐기기 위함인가? 아니면 예배에 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말씀을 듣는 것인가? 이 말씀을 듣는 목적은 열매 맺기 위함이에요.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인내로 지키고 그리고 열매 맺기 위함입니다. 이 변화는 영혼의 변화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만 맺어도, 우리가 2배 정도만 맺어도 그래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30배, 60배, 100배를 맺는 말이에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결실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면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중국에서 섬겼던 한 지체가 있습니다. 그 지체는 지금 한 300명 정도 목회하는 목자인데, 이 목자는 이제 저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약 2년 반 정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이렇게 굵게 이제 변화가 되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저는 이제 이 나라 말고 이웃에 있는 아주 가난하고 힘든 나라에 고아원을 세우고 싶습니다. 선생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교회가 그 국경 지역에 고아원을 세우고, 그리고 그 고아들을 70명을 데려다가 그들을 먹이고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70명이나 됩니다. 70명.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느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우리 교회만 이라는 생각을 벗어나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할까를 늘 고민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마치 이웃 나라를 가서 보니 거기에는 수많은 내전을 통해서 이제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길가리에 버려져서 고통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가 너무나 가슴이 아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이들을 돌보는 곳을 세우고 이들을 가르치기 위한 학교를 세우겠다, 이렇게 목표를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달 그 교회에서 그 어렵고 힘든 가정교회가
매달 우리의 한국 돈으로 300만 원 정도를 헌금을 해서 그 고아원을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 이제는 부모를 잃은 그 수많은 70명의 고아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놀랍게 도움을 받고 그들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말씀의 놀라운 능력에 의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이처럼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열매와 모습은 어떤 것인가를 늘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에 별과 같이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 영혼이 변화되어 그 말씀을 지키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되도록 그리고 그러한 반응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복 주시도록 우리 한번 다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